2021년 1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입니다. 칠칠절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은 6월절에서 7일을 7번 지난 날이니까 오순 즉 50일을 말하는 오순절과 같죠.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라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절인데요. 곡식을 다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어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칭은 초막절이죠. 초막은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죠. 광야 생활 중에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토지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지붕이나 베란다, 마당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을 지내죠.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에 맞춰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한번 언급이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후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형제들의 이름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적고 있죠. 이들의 말 속에 나타난 그들의 의도는 어떤가요? 인간적입니다. 매우 인간적이죠. 마치 예수님이 입신양명을 위해 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적지 않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이 시골에서 지체를 하느냐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서 인기를 얻고 요즘 말로 인싸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요한의 해설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형제들 수준 정도의 믿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펼치신 기적에 매료된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에도 있었고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특히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또 갈릴리 사람들도 그랬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형제들의 믿음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표적을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때에 관한 몇 가지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예,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겠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절에서 제일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떠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올라가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에 혼자서 은밀히 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았는데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은 반면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죠. 그러나 대세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그들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도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쫓아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9장에 나오죠.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복음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에 설 것인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죠.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전해질 때 어떤 사람은 진리 편에 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편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대사회는 반으로 나뉘어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이도저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싸움을 붙이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려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결단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의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결단 앞에 서셨죠.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는 복음 앞에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나요? 진리의 편에 서 있나요? 두려움 없이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덮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오면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올라가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비해 저는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완전히 주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오직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선택이 영생의 선택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